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어디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제는 자주오시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 지난주에는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는 그 방법을 우리가 살펴보고 또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너는 이러이러한 감정을 느끼는구나 라고 감정을 이제 정리해주고 감정을 끄집어내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죠. 그래서 들어줄 때는 내 생각을 말하지 말고 상대방의 감정을 이렇게 캐치를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들어주면 그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상대방의 감정의 응어리가 풀리면서 또 삶이 이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자꾸 연습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반대로 상대방의 감정이 상한 게 아니라 내가 감정이 상했을 때 어떻게 말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좋은 방법일까라고 하는 것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힘드셨을까요? 네. 피곤하셨을까요? 네. 배고프셨을까요? 네. 왜요? 네.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으로 아주 완전한 사람,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감정과 육체의 연약함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도 상담을 받으셨을까요? 예수님 상담 받으셨어요? 상담이요? 예. 아니요. 안 받으셨어요? 예. 받으셨다는 사람도 있고 안 받으셨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예수님이 상담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살펴보고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감정이 쌓였을 때, 힘들 때 그거를 말하고 표현하는 게 좋을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는 법을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셨는지를 살펴보고 또 우리도 감정이 굉장히 힘들 때 그것을 말하는 방법을 실천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화를 풀어주기 위해서는 무엇을 잘해야 된다 그랬죠? 듣기를 잘해야죠.
상대방의 화를 풀어주기 위해서는 듣기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화난 것보다 내가 화나면 더 힘들죠. 그래서 내가 화나면 어떻게 합니까? 참아야 돼요? 예. 예.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하죠. 우리도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막 화가 감정에 치솟아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에도 감정을 제대로 잘 관리를 하고 컨트롤을 하고 그러면서 감정을 해소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모르고 그렇게 해결하는 방법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가 막 치밀어 오르면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억지로 참아요. 참아야 되느니라 그러면서 바늘로 자기 허벅지를 찌르면서 참는 것이 우리 인류 오본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입을 꾹 담고 그냥 참는 그렇게 반응을 하거나 아니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너무 과격하게 상대방한테 직접적으로 막 주먹을 날린다든지 폭언을 날린다든지 그래가지고 한번 뒤집어 엎어야 한참 때 뒤집어 엎다가 지금은 참으시는군요. 네. 막 뒤집어 엎어서 내가 분노한 것을 거기서 다 쏟아내버리는 일을 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써요. 소위 말해서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하는 방법이죠. 애매한 걸로. 이런 걸 가지고 1번을 가지고 나는 화가 났는데 1번을 가지고 직접 대응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딴 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죠. 애둘러서 비난을 해요. 그냥 못마땅하거든. 이게 못마땅한데 이걸 대놓고 말하면 이게 싸움이 될 수 있고 빈정이 상하고 막 이러니까 이걸 직접적으로 대놓지 못하고 다른 걸 가지고 계속 애둘러서 내가 못마땅하다는 것을 표현을 합니다. 그것도 이제 그거를 빨리 상대방이 캐치를 하면 좋은데 그걸 캐치를 못하면 이 사람이 왜 이러나 도대체 이제 이렇게 되는 과정들이 길어지는 거죠.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화가 났을 때 솔직한 감정 그리고 그 이유를 아주 바르게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 것이 가장 내 마음을 그리고 관계를 잘 빨리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고 화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젊었을 때처럼 확 뒤들러 엎어서 그냥 싸운다든지 막 공동체를 다 파괴시켜 버린다든지 하면 어떻게 돼요? 네. 뭔가 안 좋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안 좋게 됩니다. 누군가 하나는 죽든지 아니면 다시는 그 사람을 안 보게 되든지 결국은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꾹꾹 참아야 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계속 참고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화가 내 안에서 뭐가 된다 그랬어요? 병이 돼요. 병이. 그래서 속에서 우울증이 생기고 그것을 풀지 못하면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자살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러한 고통을 겪게 되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애둘러서 비난을 한다든지 다른 걸 가지고 시비를 걸고 막 이렇게 나오면 서로 피곤하거든요. 그러면서 서로 왜 내 마음을 못 알아주냐고 이제 이러면서 신경전을 계속해서 벌여야 되는 이런 힘든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 표현을 잘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솔되게 말해야 됩니다. 진솔되게. 화가 났는데 화가 안 난 척하면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먼저는 나를 속이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났는데 화가 안 난 척을 하고 화를 참고 있으면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상대방도 애매모호하게 받아들이게 되죠. 저 사람이 화가 난 건가 안 난 건가. 그러면서 저 사람도 어떻게 나한테 대해야 될지를 모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가 났다고 분명하게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진솔되게 표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이 사람이 왜 이러지? 하고 처음에는
당황하면서 어색하게 나를 이렇게 취급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내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나중에 되면 그 사람이 저 사람은 솔직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화가 났을 때는 저 사람이 진짜 화가 난 것이 맞구나 라고 인정을 하게 되고, 또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칭찬을 하거나 선물을 한다거나 할 때에도 이 사람이 이렇게 칭찬을 하고 선물을 하는 것은 정말 정직한 사람이고 진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저희가 없어 라고 그렇게 투명하게 나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관계가 더 아주 명확해지고 아름다워집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그렇게 진솔하게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화난 감정도 잘 표현해야 될 뿐만 아니라 고마운 감정, 미안한 감정도 있는 그대로 아주 잘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연하게 저 사람이 나한테 해주는 건 당연한 거지 뭐. 해주면 하니까 해주겠지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뭔가를 주면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정확하게 분명하게 내 마음을, 감정을 표현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뭐가 미안한 마음이 있으면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당신이 기분이 나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미안합니다 라고 정확하게 미안한 마음을 빨리 풀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고마운 마음이 들어도 나는 당신이 이렇게 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게 좋죠. 그래서 말하기를 잘하는 사람이 이 관계 맺기를 잘하게 되는 거죠. 그 대가들이에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이렇게 감정 표현을 잘하고 말하기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 서신 많이 아시죠? 바울 서신 쓸 때에 바울 서신이 글을 쓴 목적들이 다 있죠. 왜 글을 쓰죠 보통? 잘 돌아가면 글을 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글을 쓴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쓴 글들을 보세요. 보통 1장, 2장에는 무슨 내용을 씁니까? 그럼요. 인사와 칭찬이에요.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그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아주 잘하는 게 한터다.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그렇지만 딱 한 가지만 요거만 어떻게 좀 안 될까? 라고 하면서 먼저 칭찬을 잘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권면 혹은 하고 싶은 말들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내가 화를 낼 때에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게 효과가 좋습니다. 먼저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칭찬들을 많이 해주고 나서 그런데 요것은 좀 아쉽다. 나는 이것 때문에 이러한 감정이 들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도 나에 대해서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비난하고 비판을 하고 감정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자기도 수정을 할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훨씬 높아지는 것이고. 자, 예수님도 상담을 받으셨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예수님이 상담을 받으신 내용이에요. 우리가 읽은 본문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무슨 내용입니까? 네. 만찬 후에 내일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셔야 됩니다.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 달려 죽어야 된다는 그 일이 하나님이 인간 죄인들의 심판을 받고 그리고 죄인들이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못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따귀를 맞고 채찍을 맞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이렇게 하면서 죽어가야 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때가 예수님께서 아마 인간으로 오셔서 제일 힘드셨을 때예요.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그 상황이 겟세마네 기도 장면을 통해서 잘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라고 하는 기름을 짜는, 감람유를 짜는 그러한 그 방앗간이 있는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올라가셨을 때에 예수님의 감정 표현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다 나와요.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마가복음 14장 33절에는 예수님이 그때 어떤 마음의 상태였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라고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게 놀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슬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26장 37절에는 고민하고 슬퍼하사, 예수님의 고민이 굉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슬픔도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뭐 신이 이렇게 나약해. 인간을 구원할 신이 왜 이렇게 나약해? 오히려 대범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제자들은 대범해. 그런 일이 있든지 말든지 잠자. 구원할 메시아 같으면 정말 담대하게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야 될 텐데 그렇지가 않고 오히려 마음에 놀라고 슬퍼하고 고민하시고, 이것이 아주 극도로 감정이 이렇게 올라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누구한테까지 합니까? 하나님한테 하기 전에 제자들한테 먼저 합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이야기해요.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죽을 지경이다.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다. 내일이면 죽으셔야 되는데 내일이면 죽으셔야 되는데 마음이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죽을 만큼 힘들다. 내일 그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아시죠? 예수님도 아셨어요. 그 제자들 다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가고 3번씩이나 부인할 베드로예요. 그렇게 연약한, 그렇게 믿지 못할 제자들에게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솔직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솔직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무조건 감추고 허세를 부리는데 너무 능해요. 힘들어도 힘들지 않은 척, 화가 나도 화가 나지 않은 척, 미안해도 미안하지 않은 것처럼, 고마워도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고. 그러나 예수님은 너무너무 솔직하시요. 내일 배반하고 자기를 부인할, 다 배신할 그런 제자들에게까지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내가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감정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탁을 하십니다. 여기 머물러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달라. 내일 3번씩 부인할 베드로한테 그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용맹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면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일부러 더 힘든 척을 하신 것도 아닙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죽는 거야. 내가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죽는 거야.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보여줄게. 이러면서 일부러 더 요만큼 힘든데 내가 이만큼 힘들다고 과장을 하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 있는 그대로 지금 그 상태를 솔직하게 제대로 다 표현하시고 기도를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한테 가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가시죠. 하나님 아버지께. 그 슬프고 놀라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죽게 된 그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이게 상담이에요. 상담을 아버지께 신청을 하고, 아버지 저 상담 받으러 왔어요. 제 마음을 좀 들어주세요.
라고 자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뭐라고 부르죠? 처음에 뭐라고 불러요? 36절, 37절, 그 다음에 39절.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네, 내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다른 성경에서는 아빠 아버지라고 해요.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이 얘기예요. 아빠 아버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니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세요.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나 내일 죽고 싶지 않아요. 안 죽을 수 있게 해주세요. 아버지. 아빠, 저 내일 죽고 싶지 않아요. 죽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합니다. 물론 그 다음에 도무지 그렇게 할 수 없으면 제가 감당을 해야겠지요. 라고 덧붙이시고 이제 첫 번째 상담을 마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왔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어요. 예수님의 고민하고 놀라고 슬퍼하고 죽게 된 이런 상황과 그것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자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 대비되죠. 그래서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아마 서운한 감정도 느끼셨고 안타까운 감정도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막 제발 나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응? 너희들이 지금 피곤하지. 육신적으로는 얼마든지 피곤하지. 응? 피곤하지. 그렇지만 마음을 좀 더 힘을 써서 마음을 다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려면 이렇게 간절하게 제자들에게까지 연거푸 부탁을 하십니다. 아니 예수님이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제자들에게까지 연거푸 부탁을 하십니까? 이건 메시아 인류의 구원주로서 전혀 답지 않은 행동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감정을 그렇게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을 마음에는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도다를 이 제자들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이것을 어떤 면으로는 예수님 자신의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어요. 이게 끊어졌어요, 문장이. 어떤 성경에는 문장이 끊어졌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말을 하고 나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된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 그렇게 원해. 그렇지만 지금 내 육신이 약해. 그러니까 너희들이 제발 좀 같이 기도를 해줘라. 1시간이라도 좀 기도를 못 해주냐?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기도를 하시죠. 그런데 두 번째 나아가서 기도하셨는데 기도 내용이 달라졌어요.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가 길어졌어요? 짧아졌어요? 첫 번째 한 기도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짧아졌어요? 뭐가 빠졌어요? 어떤 내용이 빠졌어요?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니 그건 그대로 있어요. 저는 옮겨달라.
예, 잔을 옮겨달라고 하는 내용이 앞에 말한 게 빠졌어요. 쉽게 말해서 아빠 저 내일 죽고 싶지 않아요. 죽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내용이 빠졌어요. 두 번째 내용에는. 왜 빠졌을까요? 그리고 세 번째도 동일하게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기도하고 똑같은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예수님은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기도의 내용도 달라지고 이제 죽음 앞에서 받아들이는 그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한테 기대해요, 안 해요? 이제는 자빠져 자라. 그래, 이제는 자빠져 자라. 내가 너희들을 믿겠냐? 뭐 이제 소위 쉽게 말해서 이렇게 취급을 하십니다. 취급을 하십니다. 그리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들이 저기 온다. 당당하게 나를 팔아 넘기고 그래서 고문하고 죽일 자들 앞에 나아가십니다. 직접. 아빠 저 내일 죽고 싶지 않아요. 라고 했던 기도의 내용과 어떻게 됐어요? 완전 정반대의 마음 자세가 됐어요. 태도가 됐어요. 그래서 그 죽음을 향해서 이제는 당당하게 걸어나가게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왜 두 번째 기도에 아빠 저 죽고 싶지 않아요. 죽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이거를 다른 본문하고 비교를 해서 한번 힌트를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똑같은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첫 번째 기도가 끝난 이후에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첫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 내일 죽고 싶지 않아요. 저 좀 죽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지만 도무지 내가 죽지 않고는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없으면 감당할게요. 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소리치고 자기의 감정을 다 토해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그 감정이 공유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뜻을 내가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런 감정 공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사를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아들 예수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기도가 끝난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감정 공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와 힘을 더하심. 이것이 예수님의 상담의 효과요, 결과였습니다. 예수님의 힘든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음으로 듣고 공감해 주시고 고통을 알아주셨어요. 어떻게 반응을 하셨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공감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감정의 많은 부분 해소가 된 거예요. 슬픈 마음도 해소가 되고 놀란 마음도 해소가 되고 그리고 막 화가 나거나 아니면 고민하는 마음들이 정리가 되고 해소가 된 거예요. 그 역사가 바로 천사를 통해서 함께 예수님의 인류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 가운데 함께 펼쳐진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속에서는 자기의 감정을 다 드러내면 굉장히 살아가기가 힘든 거예요, 사실. 그렇죠? 믿을 사람한테만 그렇게 하는데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의 감정을 막 드러냈다가는 바보가 돼요, 나중에.
그러면 여러분들 누구한테 여러분 감정은 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누구한테 하실 거예요? 예수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신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솔직하게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힘을 얻었어요. 그 어려운 예수님이 마음 한 번 잘못 먹어가지고 나 죽지 않을래 했으면 우리 끝이에요. 아, 나 힘들어. 더 이상 못하겠어. 라고 거기서 멈췄으면 우리는 끝이에요. 그렇지만 자기가 힘들고 놀라고 슬퍼하고 고민하고 그 수많은 감정, 억압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토하고 고하고 말함으로써, 상담받음으로써 자기가 마음의 정리를 하고 힘을 얻고 천사들의 지원까지 받아서 구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는 감정 공유가 일어날 때 일어납니다. 동일한 감정을 느낄 때에 구원이 일어나고 동일한 감정을 경험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느낄 때 구원받습니다. 이걸 아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내게 그대로 느껴질 때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안 느껴지면 그냥 지식적으로 구원해요. 오후에 구원파대에서 공부할 때 또 나올 수 있어요. 지식적으로 암기하고 고백하는 신앙은 그건 구원의 확신을 자기가 그냥 갖는 거예요. 자기가 갖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나에게 전달될 때 그때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 감정이 공유될 때 그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힘들어요. 영혼을 대할 때 힘들어요. 이렇게 저렇게 하고 슬프고 너무 고민돼 죽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위로와 들어주시면서 내 마음이 어떻게 정리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마음들을 공유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과정들 속에서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직분자들은 솔직히 믿을 사람이 없어요. 목사는 누구한테도 비밀을 얘기를 안 해요. 공유를 안 해요, 보통. 왜? 못 믿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직분자들도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 알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직분자들이 계속 누구한테 가가지고 저 이랬어요 저랬어요 하고 막 입으로 다 불어버리면 자기는 시원하고 좋을 수 있지만 그걸 듣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그게 또 나중에 말이 돌게 되고 약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직분자가 되시기를 원하시면 하나님 앞에 감정을 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는 그러한 교제, 그러한 신앙생활을 올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힘들어요. 계속 힘들어요. 그리고 나서 직분자는 뭘 해줘야 되냐? 뭘 해주는 거예요, 대신? 다른 사람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줘요. 여러분들은 마음 편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이런 말 했다고 해서 얘기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마음 편하게 성도에게, 우리 교회의 성도에게, 또 직분자에게 편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고민과 슬픈 마음들이 성령 받은 자의 그 성령의 위로의 소리를 전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개를 해야 돼. 공개를. 이 네 가지로 분류를 하거든요.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네 가지를 분류해요. 나도 알고 상대방도 아는 이야기가 있고, 나는 아는데 상대방이 모르는 이야기가 있고, 나는 모르는데 상대방은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고요. 나는 모르는데 상대방도 모르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이야기는. 그런데 어떨 때 가장 인간관계가 행복한지 아십니까? 아유, 어떻게 심리학 공부하셨어요? 대단하시네. 이게 조헤리의 창이라고 하는 이론이거든요. 조하고 해리라고 하는 그 심리학자가 발견해낸, 나도 알고 상대방도 알고 해서 비공개된 것이 없을 때에 가장 인간관계가 행복한 거예요. 비밀이 없을 때. 그런데 나도 모르는 비밀이 나한테도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게 무의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끄집어 낼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성도의 온전한 인간관계 속에서. 그래서 우리의 못할 말들을 그대로 다 할 수 있고 그렇게 받아줄 수 있는 우리 겨자씨교회 성도님들, 흉이 없고 허물이 없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 가지고 다른 세상에 나아가서 흉볼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얘기가 좀 없어요. 아이 목사님 말씀 잘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는 자기의 감정을 다 이야기하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해서 서로 하나님 역할, 상당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의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말을 해야 시원할 때가 있죠? 누구한테 할 거예요? 저한테도 하시고, 서로 믿고 성도님들한테도 하시고, 권사님들, 전사님한테 하셔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셔서 허세 부르지 마시라는 거예요. 힘들지 않은 척, 고민 없는 척, 슬프지 않은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제가 그 찬양 선곡을 요즘에 김시영 선생님이 해요. 이제 찬양 성경 본문하고 주제하고 제목하고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주면 그거에 따라서 찬양 선곡을 해서 이제 준비를 하거든요. 제가 본문을 해가지고 본문하고 찬송가, 이게 성경 했더니 성경 읽어보고 찬송가를 정하겠죠. 목사님, 제가 공부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힘들 때 안 힘든 척 하지 말고, 도움이 되든 안 되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기도라도 해주고 방법이라도 같이 찾아주고, 또 성령 받은 사람들이니까 성령으로 함께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보고 해서 천사들의 힘을 돕도록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감정을 솔직하게 다 이야기를 하시라. 또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 둘째, 그렇게까지 하기 힘들거든 성도들한테,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그리고 직분자들한테 허세 부리지 말고 다 이야기를 해서, 아니면 뭐가 화났으면 목사한테 화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아니면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한테 힘들다고 하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고, 꾹꾹 참고 있다가 한 방에 확 터뜨리면 그때는 감당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끝인 거예요. 미리미리 감정을 솔직하게 다 이야기를 해서 건강한 마음, 그리고 건강한 우리 교회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좋게 말할 수 있는 공식 문구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상대방한테 내가 지금 화가 많이 났어. 그럼 이걸 말을 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말할 것이냐. 주어는 나는으로 해요. 나는. 저번 때 듣기 할 때는 주어를 뭐라고 했어요? 너는 지금 이러한 감정을 느끼는구나 라고 반응을 해주라 그랬죠. 내가 말할 때는, 내 감정을 말할 때는 당연히 뭘 이야기해야겠어요? 나는 이러한 감정을 느낀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나는 너의 이러한 행동, 말, 태도 때문에 이러한 감정을 느낀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상황 설명을 하겠습니다. 뭐 어떤 가정이든 이제 자녀 교육의 가장 큰 문제가 되고 걱정이 되겠죠. 그런데 자녀가 맨날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젊은데 대학교를 들어가더니 이제 해방이다 그러면서 맨날 12시, 1시, 2시에 들어. 그래서 부모님이 얘야 제발 좀 일찍 들어와라. 적어도 11시까지는 들어오도록 하자. 했는데 말을 쳐먹어야 안 쳐먹어. 한 번 말해도 안 듣고, 2번 말해도 안 듣고, 3번 말해도 안 듣고, 계속 안 듣네. 네. 그러다가 화가 점점 이제 쌓이는 거예요. 점점 치밀어 올라는. 어느 날은 이제 거실에서 계속 서성거리면서 한번 들어오기만 해봐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잠도 안 자고. 오늘 한번 너 죽고 나 죽자 해보자 라고 하면서 이제 근데 1시가 돼가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보통 이때 아버지나 엄마의 감정은 어떤 거예요? 자식을 보면서 이럴 때 감정이 어떤 걸 느껴요? 상황에 따라서 또 사람에 따라서 나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나간 거. 걱정스러운 거죠. 그 다음에는 내가 여러 차례 말했는데 안 들으니까 섭섭한 거죠. 그리고 화도 나는 거죠. 이제 딱 들어오니까 그때 송기철 집사님은 나가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왜 늦었는지 자체적으로 알아봐야지. 네, 왜 늦었는지 말해봐. 너 왜 늦었는지 말해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너 이럴 거면 엄마 아빠랑 연 끊고 살아. 연을 끊자. 아예 인연을 끊자. 호적 파버려. 호적 파버려. 너 왜 지금 기어 들어오냐? 뭐 시계를 가리키면서 너 지금 몇 시냐? 또는 이런 얘기도 한대. 너 어떤 놈이냐? 어떤 년이냐? 이제 이렇게도 얘기를.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말할 때 다 주어가 뭔지 아세요? 주어가 너 지금 몇 시에 들어왔냐? 너 지금 뭐 하고 왔냐? 너 지금 나가라. 다 주어가 뭐예요? 너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 문구에서는 주어를 뭘로 하라고요? 나로 하라고요. 나로 하라고.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들은 굉장히 지식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몇 시냐? 지금 12시 57분인데요. 그거 몰라서 물으세요? 지식적인 거예요, 지식. 너 왜 늦게 들어? 오늘 신입생 MT가 있어가지고요. 가가지고 누구 만나고 하다가 늦었네요. 그러면은 아빠가 감정이, 아, 그랬어? 내가 미처 몰랐네? 그래, 잘했다. 그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식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그게 지식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문제는 아빠가 화가 엄청 나 있다.
그리고 걱정을 태산같이 하고 있다. 섭섭하다. 이런 것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아빠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막 다른 데 화를 내거나 상대방을 엄청나게 폭력적으로 풀어버리거나 아니면 뭐 호적 파버리는 식으로 다른 방법으로 이거를 해소하려고 한다거나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그러지 말고 내가 걱정하는 마음, 내가 섭섭한 마음, 내가 화가 난 마음을 가장 정직하고 진솔하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아닌 이상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안 돼요. 그래요. 안 되죠. 그래서 자꾸 연습을 해서 몸에 배도록 하자는 거예요. 이건 시작이에요. 안 되는 거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다 알아요. 하나님도 알아요. 그렇지만 이것을 연습하면 나중에 효과를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지금보다 개선의 여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그 딸이든 아들이든 이렇게 들어올 때 얘야, 나는 내가 너무 늦게 들어와서 그리고 여러 차례 내가 얘기를 했는데 네가 안 들어서 너무 걱정이 되고 또 화가 많이 나는구나 라고 내 감정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라는 거예요. 감정을 상대방이 내 감정 찾아봐 라고 도망다니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 엄청 힘들어요. 이 남녀관계도 똑같아요. 남녀관계도 내 감정 찾아봐 이러면서 이러면 상대방은 이거 지금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지 헷갈리는 거예요. 내 감정을 찾게 만들지 말고 정확하게 전달을 해서 거기서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내가 그 다음 행동을 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늦게 들어온 자녀가 어떻게 반응할 확률이 가장 클까요? 이렇게 부모가 나오면 미안한 감정을 많이 그렇겠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는 것이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이야기가 그렇게 나오는 거죠. 이래가지고 더 큰 일이 일어나고 만약에 거기서 싸움이 커져가지고 아유 나는 이런 놈의 집구석 못 있겠어. 나는 너무 간섭이 싫어. 난 이제 집 나갈 거야. 나가는 거죠. 성인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없어요. 나가면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내가 화를 낸 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어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러는 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러한 멘트 하나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나는 네가 너무너무 늦게 들어와서 걱정이 많이 됐다. 그러면 당연히 저쪽에서도 미안해 아빠, 미안해 엄마, 다음부터 조심할게 라고 나오는 거죠. 이렇게 솔직하게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가운데서 정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화해가 일어나고 감정이 정리되고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수주간에 우리가 나눈 대로 탁월한 상담가이신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러한 예수님의 상담을 배우자라고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그러한 상담소가 되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말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들어줄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모두가 행복해지고 모두가 다 꿈을 찾아서 은사를 발휘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러한 상담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상담소는요. 소자가 원래 상담소 하면 장소 소자를 써요. 그러나 여기 소자는 그 소자가 아니라 무슨 소예요? 웃을 소예요. 서로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고 마음의 소리를 말하고 그러면서 성령께서 정말 위로하시고 힘을 더하시고 천사를 더해주시는, 그래서 웃음꽃이 피는 행복한 상담소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한 영혼, 그러한 사람, 또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